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눌 텐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의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었고 마리아는 음식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칭찬했냐면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음식 만들지 않은 마리아에게 칭찬하고, 마르다 보고 너 음식 여러 개 만들지 말고 음식 한 가지만 만들어도 좋으니까 이게 말씀 듣는 게 더 좋은 거다. 마리아가 그걸 선택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또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 사실은 말씀 듣는 게 더 하늘나라에서는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땅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죠. 그런데 사실은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음식 만드는 거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음식에 족하다, 이런 말은 음식 여러 개 만드는데 너희가 한 가지 음식만 만들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리아가 선택한 유일한 한 가지, 그게 한 음식인데 이 땅에 음식으로 내려오신 분이 있는데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음식으로, 누구의 음식으로 내려오냐면 짐승들의 음식으로 내려왔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구유는 뭐 하는 데죠? 짐승이 먹는 곳입니다. 거기에 아기가 누워 있어요.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베들레헴이 떡집, 방앗간이라는 얘기고요. 그 방앗간에서 나오는 게 떡이에요. 참 공교롭게도 그 떡인데, 그 떡은 우리가 뭐 하려고 떡을 만들죠? 먹으려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다라는 것은 짐승들이 먹어야만 하는, 짐승들이 먹는 먹잇감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의 음식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음식으로 내려오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나는 한 음식이야, 이 한 음식만 있으면 되지, 왜 여러 음식이 필요하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 만들 필요 없고 한 음식만 만들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을 성경으로 볼 때 이 성경을 여러 개로 이렇게 여러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 이걸 나누어서 보면 안 되는 게, 이게 성경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부를 생각해 볼까요? 부부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네, 말 잘하셔야 됩니다. 옆에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잘하셔야 돼요. 부부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면서 하나라고. 둘이면서 하나죠. 근데 이 땅에 있는 부부는 사실 다 둘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뭘 하나예요? 둘이 하나 같아요? 더 하나 안 같죠? 자기가 살다 보니까 영 다른 사람하고 자기가 더 맞는 것 같죠? 그게 이제 부부, 그게 잘 만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부는 원래 안 맞게 돼 있어요. 하나는 성격이 좀 막 이렇게 거칠면요, 한 사람은 성격이 아주 또 부드러워요. 한 사람이 키가 크면 한 사람이 또 키가 작아요. 한 사람이 뚱뚱하면 한 사람이 말라 있어요. 성격도 다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이상하게 결혼하고서 이제 결혼 생활하고 부부들이 이렇게 저하고 상담을 하면 꼭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렇게 반대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음식 먹는 것도 반대고요. 음식 먹는 것도.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반대고. 이상하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잘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땅에서는 이 둘이 하나가 아니라 원래 둘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근데 하늘에서 볼 때는 둘이 아니라 하나로 보는 거죠. 하늘에서 볼 때는. 근데 분명히 둘이에요, 땅에서는. 그러니까 둘이니까 다른 게 맞죠. 왜 전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 뭐 이런 거 있죠. 양극하고 뭐 음극인가요? 양극, 음극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양극하고 음극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을 때 이게 탁 붙어요? 아니면 플러스가 있을 때 붙어요? 안 붙여보셨어요? 자석 자석 이렇게 붙이려면 어떻게 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붙어요. 여러분 그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옛날 문구점에서 파는 자석들 보면은, 그러면 빨간 거끼리 이렇게 하면 붙어요? 파란 거끼리 하면 붙어요? 빨간 거 파란 거 해야 붙어요?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해야 붙어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양극과 음극 이렇게 해서 붙는 거죠. 똑같은 색깔이나 똑같은 극하면 안 붙어요. 극과 극이 되는 거야. 이게 안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둘이 틀리니까 만난 거예요. 틀리니까. 그래서 이게 끌렸던 거고,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끌렸던 거고요,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끌렸던 겁니다. 그래서 만난 거죠. 여자가 여자를 보니까 끌려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말세에나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인데, 성경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상한 일들이에요. 로마가 그것 때문에 멸망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런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볼 때 흥분되고 괜히 마음이 막 짜릿하고 이러면 안 돼요. 남자가 남자를 볼 때 뭔가 이상하게 가슴이 막 짜릿짜릿하고 막 쫄깃쫄깃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막 마음이 그래야 돼요. 두근두근하고.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두근두근하고 그래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아무 여자나, 그러니까 자기가 가슴이 두근두근하면 그냥 살면 돼요. 그렇게. 여자가 남자를 볼 때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러면 그냥 살면 돼. 복잡할 게 없어요. 여자가 여자 안 데려온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남자가 남자 안 데려온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냥 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둘이, 그러면 그냥 둘이 사귀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로 다른데, 분명히 다른데 부부라 그래요, 결혼하면. 그렇게 말하죠. 땅에서는 그래도 달라요. 땅에서는 그래도 달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말이에요,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만나서 그 구원해 준 여자가 있어요, 사마리아에. 그 여자는 결혼을 몇 번 했어요? 네? 결혼을 5번 하고 이제 6번째. 좀 있으면 그것도 갈아버릴 참이야. 그러니까 7번째가 될까 지금 되기 직전이야 지금. 집에다 놓고, 원래 사이가 좋으면 말이에요, 물들어 같이 옵니다. 등산 갈 때 집에 있는 남자가 집에 있는데 여자가 밖에 나오면서 등산 갈 때 혼자 등산 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등산 가서 딴 사람에 또 눈 맞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 남자가 혼자 등산 갔다 여자가 집에 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등산을 가려면 집에 여자가 있으면요 같이 갑니다. 남자가요. 남자가 집에 있으면 여자가 같이 갑니다. 그죠?
그때는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 물 뜨러 왔는데 혼자 왔어요. 그 말은 이 남자도 조금 있으면 가르치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결혼을 몇 번 했다? 6번 했다. 여러분 같으면 6번 결혼하고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 어떻게 볼까? 어머 6번 했대. 부럽다. 그럴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어떻게 보실 거예요? 가슴으로, 여러분. 여자를 볼 때. 남자가 결혼을 6번 했어. 그래서 여기 앉아있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볼 거예요? 예? 여러분은? 와, 대단하다. 부럽다. 이럴 거예요? 아니면, 야, 저건 뭐야. 뭐 저러고서도 예배 드리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마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자기는 집에서 1200번 다 결혼했어. 1200번. 자기는 집에서 1200번 헤어지고 1200번 싸울 때마다 헤어졌다가 싸울 때마다 다른 생각했다 싸울 때마다가 결혼했어. 다른 사람하고. 마음으로는. 그래 놓고 겉으로 그렇게 한 사람 보고서는 뭐 정죄하고 뭐 저 사람은 뭐 나는 저런 사람 같지는 않아. 뭐 이렇게 굉장히 의로운 척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결혼을 6번 한 그 여자는 구원받았네요.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구원받았네요. 결혼을 6번 할 정도면은 그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삶이 삶이겠어요? 여러분, 그 결혼해서 남자를 만나보고 여자를 만나보면 알지만 다 그 남자가 그 남자예요. 이제 여자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자는요, 그 여자가 그 여자다, 이렇게. 남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6번 결혼한 여자가 6번째 이 남자도 같이 물 들어오지 않았으니 속으로 생각할 때는 이 남자도 그놈이 그놈이고 이거 다 갈아치울 거야. 그런 여자의 마음은 행복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져 내린 가슴을 가지고 혼자 물 들어온 거예요. 내게 만족을 주는 건 무엇일까? 나는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만족하겠구나. 사람은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어떤 놈을 만나도 날 만족시킬 놈은 없더라. 나는 예수를 만나야 돼. 난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짜 내가 해결되는데 라고 물을 뜨러 계속 찾아오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진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니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다. 네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남편이다. 내가. 예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6번 결혼했던 사람도 예수 만나면 구원받는 거야. 알아요? 여러분은 정죄하겠지만, 여러분은 이상하게 보겠지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슴을 보니까 그 사람의 가슴이 찢어진 여자야. 마음이 찢어진 여자야.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본 거죠. 그 사람의 겉에 모습들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환경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 땅에서는 부부가 어떻게 해요? 둘이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하나라고 봐요. 서로 전혀 다른데 근데 하나라고 봐. 근데 이거는 여러분 부부가 사마리아 여자같이 남자가 6번이나 갈려있는데 누구랑 결혼해 그럼? 응? 누구랑 결혼해야 맞는 거예요 도대체가? 응?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말이에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여자가 남자가 첫 번째 남자가 이제 죽어서 두 번째 동생이 그 부인하고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형수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법이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가 살았어요. 또 죽었네. 아, 이게 운명이 왜 그래요? 이거 진짜. 세 번째가 또 죽었어요. 네 번째가 또 살았는데 또 죽었어. 다섯 번째가 또 살다 또 죽었어. 여섯 번째가 또 살다 또 죽었어. 일곱 번째가 살다 죽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질문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 여자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다. 결혼은 땅에서만 있는 거야. 사람들과의 결혼은 땅에서만 있는 거야. 한 명하고 결혼했든 100명하고 결혼했든 솔로몬같이 부인이 1000명이었든 솔로몬이 이 땅에선 진짜 최고의 왕이죠. 솔로몬이 1000명하고 결혼했습니다. 1000명하고 하든 10명이랑 하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는 땅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누구 남편이나 누구 아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1000명을 만나든 10명을 만나든 6명을 만나든 7명을 만나든 다 서로 각자야. 여러분 지금 여기 부부가 앉아있는 분들도 계신데 다 각자입니다. 다 각자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뭘 하나예요? 둘이죠. 생각해봐요. 하나라면 말이에요. 하나라면 혈액형도 같아야 돼. 피도 같아야 돼. 그죠? 마음도 같아야 돼. 생각도 같아야 돼. 뜻도 같아야 돼. 그게 하나지.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피가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인 거지. 그죠? 같은 피가 흘러서 한 생명이 돼야 하나인 거지. 서로 각자 다른데 뭘. 서로 다른 집에서 살다가 만났는데 둘이 피가 같이 흘러요? 둘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적어도 이런 걸 하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이 그 하와가 어떻게 나왔어요? 예?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갈비뼈는 누구예요? 아담인 거지.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담의 갈비뼈야. 아담이야요. 아담. 그러니까 또 하나의 아담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갈비뼈니까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옆에 딱 붙어 있다 해서 옆편내야. 그러니까 남편 아담하고 옆에 있어. 옆에 붙어 있다. 옆편내. 그게 옆편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옆편내는 누구야? 하와인 거지. 아담에게서 하와가 옆편내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 뭐라 그래? 부인 보고 다 옆편내라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옆편내라고 많이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있어야죠. 그러면 옆에 있는데 그게 그 뜻이 뭐냐면 아담의 배에서 갈비뼈에서 나왔다. 그 옆에 있다 해서 옆편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에게 진짜 다 옆편내예요? 다 각자야. 뭔 남편의 갈비뼈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의 갈비뼈인지 봤어요? 여러분이 남편 배에서 나왔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다 각자입니다. 다 둘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아닌 거예요. 다 둘이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라는 아담이 그 안에서 나온 하와, 그 신부인 교회가 그 교회는 아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온 교회는 그 신부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다. 신랑과 신부는 하나다. 부부는 하나다.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다 각자입니다. 다 둘이에요. 혈액형 똑같지 않고요. 피가 똑같이 흐르지 않고요. 생각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 각자 달라요. 그래서 둘이 서로 결혼하는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죠. 결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 결혼하고 지금 오래되셨는데 결혼하는 이유 알고 결혼하셨어요? 모르고 그냥 일단 결혼해보자. 결혼하고서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설교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님은 어떻게 결혼 이유 아셔요? 결혼 왜 하신 거예요? 결혼 왜 하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예?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결혼을 왜 하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랑받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권사님 사랑받으려고,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결혼한 거예요. 맞죠? 자, 집사님은 여기 권사님에게 지금 사랑받으려고 결혼한 거예요. 혼자 살지 사랑 안 받으려면 사랑받으려고 결혼한 거예요. 땅에서는. 그렇죠? 근데 하늘에서 볼 때는 사랑받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볼 때는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자, 권사님 결혼 왜 했다고요? 사랑해 주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집사님은 권사님에게 사랑해 주려고 결혼한 거라고요. 사랑해 주고 싶어서 결혼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뭐하러 결혼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기하고 전혀 다른데, 자기하고 완전 딴판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안 맞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랑해 줄 거가 사랑해 주는 게 아니면 뭐하러 결혼해요? 사랑해 주고 그냥 끌어안아 주려고 결혼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놓고서 사랑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겠다고 결혼해 놓고 사랑 안 해주는데 뭐하러 살아요? 이상하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예요. 왜 하나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그냥 사랑해 줘야지 하고 의무적으로 책임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피를 땅에 흘리면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교회가 탄생됐기 때문에 자기의 피로 교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인 거야. 그러니 자기의 피를 그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 신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의 피로 만들어진 교회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둘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를 설명해 주러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러 내려오신 분이.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인 거야. 둘인데 하나라고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리아처럼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마르다야, 너 율법적이잖아. 너 뭔가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잖아. 그거 아니고 그냥 죄인 돼야 돼. 죄인 돼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어야 돼. 말씀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마르다야, 너 눈 떴잖아. 너 소경돼야 돼. 눈 감아야 돼. 그리고 가만히 있어. 입 나불나불 하지 말고.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 보고 음식 좀 같이 만들자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땅에서는 잘하는 일이에요.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하늘에서 볼 때는 지금 하늘 말씀을 설명하는 거야. 하늘의 말씀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 이 땅에 한 말씀으로 오신 나밖에 없어. 이 마리아는 나를 선택했잖아. 내 말씀만 듣기로 지금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마르다야, 여러 개 말씀, 여러 개 음식 때문에 고민하지 마. 한 말씀, 나 하나면 족하지 않느냐? 나라는 복음만 있으면 되지 않냐? 야, 예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가 그렇게 부족하냐? 예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리아 같이만 살면 돼. 그러면 내가 찾아올 거야, 너한테. 그게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이어진 말씀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뭐하고 이어진 말씀이에요?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하고 연결됐단 말이에요. 연결됐다는 말은, 이게 이어져서 썼다는 말은 그 두 개가 연결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연결된 이야기. 그럼 어떻게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네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원래 좀 높은 데 있습니다. 산지거든요. 산지. 이렇게. 여리고는 아래에 있습니다. 좀 아래, 땅이, 지형이 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왔다. 누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예수님이 내려오셨네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누구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강도 만나 죽는 게 누구야? 예수님이야.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 불쌍해가지고 이 땅에서는 성경에서 아이고 강도 만났대, 가난하대, 불쌍한 사람이 있대,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죠. 그럼 도와주면은 마음이 어때요? 좀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뿌듯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뿌듯하게 하려고 그래. 신앙생활을 뿌듯하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뿌듯하면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뿌듯하고, 교회에 와서 뭔가 밥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뿌듯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뿌듯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내려오셨다고요? 강도 만나서 죽으려고 내려오셨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만큼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반이 죽었어요? 반이 죽었어. 부인을 남편이 뭐라고 부르나요? 나의 반쪽. 그러죠? 그런 소리도 못 들어본 사람들은 진짜 나의 반쪽, 이런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반쪽이요, 사랑하는 나의 반쪽이요, 이런 얘기는 들어봐야 돼. 이거 시에나 있는 얘기인데, 시 쓸 때, 누가 시 쓸 때 반쪽짜리 인생 뭐 이런 거 시는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집에서 해야지. 시가 무슨 소용 있어. 집에서 진짜 얘기해야지.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나의 반쪽 얘기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제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니, 나의 반쪽이 아내라니까요. 아내가 나의 반쪽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분리가 된 이것은 반쪽이죠. 그래서 반쪽이 죽었다, 거반 죽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거반 죽었다는 말이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반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요, 헤미다네스라는 단어입니다. 거반 죽었다는 말이요, 헤미다네스. 그 말이 뭐냐면 반이 돼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반으로 죽었다, 반이 되면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둘이 같은 하나였는데 이게 반이 딱 잘라져서 이렇게 나누어지면 죽는다, 이게 나누어져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둘이 나누어지면 분리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둘이 나누어지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된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갈라지고 헤어지는 걸 성경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쓴 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교회 이야기예요. 둘이 나누어진 게 아니다. 너희 둘은 하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했죠.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성경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땅에서도 여러분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을 자기 남편과 아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면 가정생활이 행복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과 교회에 대한 어떤 관계를 신랑과 신부에게 적용시켜서 자기의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니까 하늘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죽었다고요? 반이 되니까 죽었다.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나요? 선악과가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화내고 이러는 것은 나는 잘했는데 너는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니까 이렇게 딱 나눈 거예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나는 아침인데 너는 밤이다 이거야. 난 아침이고 너는 저녁이야. 자, 저녁과 아침이 나누어지면 돼요, 안 돼요? 저녁에 여러분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오는 걸 기다리고요, 저녁이 되면 또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면 이게 하나의 날, 하루의 날이거든요. 저녁과 아침은 나누어진 게 아니고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돼야 하루의 날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의 에하드, 첫째 날, 하루의 날이다. 하나의 날이 되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이 두 개가 합해서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아내와 남편이 둘이 나누어지면 하나가 안 되죠. 둘이 하나가 되면 저녁이 아침이 돼서 하나가 되면 요게 둘인데 나누어진 게 아니라 둘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면 요걸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다. 그걸 부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닫기 때문에 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깨달으니까 이 둘이 둘로 나누지 않고 계속 당신은 당신이야 나는 나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계속 나와 당신이 하나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제가 늘 기억하고 사니까 엄청 잘해주려고 하죠.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엄청 잘해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미워한다는 말은 갈라졌다는 얘기고,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그래서 살인한다는 말은 갈라졌다는 얘기야.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와 나,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되니까 이건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다른 우리들하고 우리 죄인된 우리들하고 예수님하고 완전히 나누어 버리면,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우리하고 나누어 버리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요.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우리처럼 와서 죄인의 입장으로 와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누구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여기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지금 예수님은 내려온 이유가 뭐 때문에 내려오셨다고요? 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강도 만난 자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반이 딱 죽은 거예요. 반쪽이 죽은 겁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얘기고요. 반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반이 죽었어요. 반이 딱 잘라주면 죽었다. 이게 선악과의 문제 때문에 율법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요. 그러면 반이 죽었다 이걸 위해서, 나의 반쪽을 위해서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이 죽은 그 반쪽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와 나의 반쪽을 찾으러 온 거죠.
자기의 반쪽을 찾으러 온 거야. 왜? 하나 되려고. 자기 반쪽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반쪽을 찾으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니까 결국 예수님과 강도 만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니까 둘 다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반쪽과 반쪽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러 내려오는 거고요, 강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반쪽밖에 안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못 만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나 못 만나면 예수님은 나 못 만나면 희망이 없어. 자, 여러분, 집사님이 권사님 못 만났으면 희망 없는 남자야. 권사님이 집사님 못 만났으면 희망 없는 여자야. 반쪽이 뭘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 하나가 된 거예요. 반쪽이 하나가 된 거야. 그건 누구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 예수님은 내가 꼭 필요하고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은 나를 만나야 자기의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반드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둘이. 그렇게 아내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을 보시라고요. 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나. 당신 없으면 나는 반쪽이야. 나는 온전치 못해.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굳이 너와 난 달라. 플러스 마이너스래. 양극과 음극이래. 너하고 나는 늘 이렇게 반대로만 살다 가는 거야. 그게 성경을 이루는 거야. 그게 땅의 존재들이야. 목사님이 그래서 언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고 맨날 미워하고 완전히 극과 극으로 맨날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갈 때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땅에서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냐고요. 땅에서 죽을 때까지 어차피 한 번 인생 살아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는 어쨌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인생 동안 뭐 이렇게 불행하게 살려고 하느냐 이거야.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주님을 깨달으면 이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하고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둘이 다르다 같다. 예,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거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냐면 뭐를 이렇게 발라주고 막 그래요. 그죠? 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기름과 포도주는, 기름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뭐를 정결하게 할 때,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때. 그래서 이건 감람유를 말하는데요, 이 감람유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을 의미하는데 그 감람유, 그 기름으로 바르고, 예를 들어 법궤를 만들 때도요, 법궤가 어떤 나무로 되어 있냐면 시띠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띠나무는 가시나무 같은 종류거든요. 가시나무 같은 종류가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예요. 정말 가시 같은 인생들, 그게 별것 아닌 인생들, 사막에 피어나는 별것 아닌 가시와 같은 다른 사람을 계속 옆에 만났다면 찌르고 옆에 사람 또 만났다면 찔르는 그런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인데, 이 가시나무를 하나님께서 이걸 잘 다듬어 가지고 말해요, 여기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혀요. 그럼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법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에게, 가시와 같은 너에게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금을 입히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언약궤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가시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기름을 입혔을 때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라고요. 상처에 기름을 붙여놔요. 그리고 포도주를 준다고요. 포도주는 어떨 때 주는 거예요?
취할 때? 이거 먹고 취하라고? 그렇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주의 만찬 때도 포도주를 이렇게 주고 그러죠. 그거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 포도주가 보통 어떨 때 이게 의미를 이렇게 주냐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 예수님이 아이고 이거 결혼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아.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막 주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죠. 야, 아까보다 맛이 더 있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다가 니네 포도주 먹고 다 취해서 쓰러져 버려라. 이렇게 해서 포도주 만들어 준 거예요? 결혼잔치기 때문에 즐거우라고 준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포도주를 마셨다? 하늘나라에 포도주를 마신다? 결혼잔치에는 포도주가 있다? 이 말은 기쁨의 포도주란 말이죠. 기쁨을 가지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감람류 기름하고 포도주를 주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너와 내가 결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누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먹인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나누어서 보지 않았던 거예요. 둘을 하나로 본 겁니다. 네가 나야, 내가 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반쪽이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강도 만나서 반이 죽은 자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 힘이 없는 자야.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소경입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나는 삭개오입니다.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강도 만난 자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와서 내가 너야. 네가 나고 너는 나의 반쪽이야. 네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다. 너는 나를 선택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지 못해도, 네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어도, 네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나는 끊임없이 너를 사랑한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내가 주님을 선택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고 이런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강도 맞는 자와 같아서, 사마리아 여자와 같아서, 삭개오와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하여 주님을 부를 힘조차 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 내가 한순간 숨을 쉰다면 그 호흡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